31절과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좀 길지만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보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묵상하시다 보면은 참 힘이 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을 주어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3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앞에 가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형편인지 모르겠어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처지가 궁핍하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참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런 궁핍함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도살할 양같이 참 우리 여김을 받고 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이에요.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엄습해 오는 이 순간에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존 스투튼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의에 그 309페이지에 보면은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하십니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개입하시요?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보내버렸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영영 그의 아내를 타인의 아내로 줘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 아브라함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돌려보내라. 이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냅니까? 모두 더불어 돌려보내요? 위로금까지 막 큰 재물가게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 아버지가 영광. 다니엘서에도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또 다니엘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을 지키고 그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조소에서 사단의 모든 조롱에서 누가 우월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우월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할 때 우리가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누가 이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마치 욥을 놓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단을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의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 사단을 우리의 사랑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겠죠, 욥처럼? 그럼 누가 시험을 줘요? 사단이 시험을 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장애물을 만들어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든 영광, 그 고난의 뒤안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뭔가 일을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하면 아버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기분이 좋아지죠. 야, 너 잘했다 말이야. 내가 너 뭐 해줄게? 더 많은 거 해줄게. 하고 막 써보지. 근데 그렇게 해줘도요,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그죠? 요셉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와 그의 온 가족,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냐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그들의 생각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불신한 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사는 걸 원하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누구를 불평하면서요?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불평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대로 불평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직 누구만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그들 앞에 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힘든 어떤 고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의를 핍박을 받으면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현실들을 보면 참 안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교회는, 이 도시교회는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시골교회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기 가까운 천안 성남에만 가도 이제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75세, 6세, 거의 80세 가까우신 분들이 또 일을 하고 계세요. 점심도 준비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도 청소한다고 하시면 그분들이 다 나와서 청소하고 계세요. 점점 이 전도의 문이 닫히고 고령화되고
이미 유럽은 교회가 거의 문을 다 닫았어요. 교회들이 다 일반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는 듯 느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그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을 예고하셨고 또한 그 부흥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절망 중에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과 절망 속에 임하십니다. 그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녀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19절에 보면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위협하고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도 못하게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뭐하고요? 환난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련의 때에 우리는 당장할 수가 있고 기근의 날에도 모든 사람이 굶주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풍족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연히 거하게 될 것이며 애국을 벗어나 하늘에 가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난처를 찾아 당신께 돌아온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비난과 공격을 다 면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악한 천사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송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신의 신성과 인성에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재판장이 의롭다 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변호사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변할 그 어떤 자격이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 나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구하고 계시고 내가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를 위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 붙잡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난 하늘에 못 갈 거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현 상태로서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타 있는 거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 바깥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방주 안에 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야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한 구주가 되십니다.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에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두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봉사 6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나를 뭐하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로 저영원한 하늘 본향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따져가지고 너 이거 했으니까 너 하늘 못 가라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결코 하늘에 갈 수 없어라고 우리를 하늘에 못 가게 해서 떼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뭐하면 기회가 있으면 늑대같이 날라오셔서 우리 하늘 가자 하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 우리 아버지시.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욱 확신으로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해 줍니다. 다 이기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접은 일이 없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뭘 하든지 다 형통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악 중에 넘겨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승리하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넉넉한 사랑과 기쁨으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0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치하라.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나를 감히 다툴 자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나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세상이 그 무엇으로 흔들려도 우리는 안연히 구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그 길이 때로는 세상의 잠의 길로 들어가게 하실지라도 엘리사처럼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앞에 사자굴이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사자굴입니까? 풀무불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시편 46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1절 3절 또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복음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96장 369장 참여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